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프로야구라는 게 시작된 지 작년으로 40주년이 됐다라고 해요. 작년에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투표와 팬들의 투표를 합쳐가지고 이 프로야구 40주년 레전드 올스타 40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1, 2위를 차지한 선수가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의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랍니다. 이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는 가장 위대한 라이벌이다라고 필 정도로 서로 정반대 요소들이 정말 많은 선수들이었죠. 출신 지역도 한 사람은 경상도, 한 사람은 전라도, 출신 대학도 한 사람은 연세대학교, 한 사람은 고려대학교. 이 소속팀의 연고지도 한 사람은 부산, 한 사람은 광주, 이 소속팀의 모기업도 한 사람은 롯데그룹, 한 사람은 혜태그룹, 제과업계 라이벌 기업이었어요. 이 두 선수가 공식 경기에서 각자 선발 투수로 3번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첫 번째 대결에서는 선동열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었고, 두 번째 대결에서는 최동원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결이 1987년 5월 16일 부산에 있는 사직구장에서 열렸어요. 아마 이 경기를 TV 중계로 보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이 두 선수의 이 세 번째 맞대결 경기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명승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수가 1회부터 마지막 회인 9회까지 공을 던졌는데요. 2대2 동점으로 승부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장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무려 연장 15회까지 계속 공을 던지고도 끝내 2대2 동점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야구 경기를 한번 하면 선발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그 공의 횟수가 100개에서 12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을 던지면은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두 선수의 세 번째 맞대결에서 최동원 선수는 무려 209개의 공을 던지면서 60명의 타자를 상대했고, 선동열 선수는 232개의 공을 던지면서 56명의 선수를 상대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대결을 동시대 최강자들의 마지막 승부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명실상부 최동원 선수와 선동열 선수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단한 라이벌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중흥을 이끌었던 쌍두마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믿음의 쌍두마차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이야 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한 사람은 믿음의 최동원, 또 한 사람은 믿음의 선동열 같은 이 두 사람은 믿음이라는 마차를 끄는 쌍두마차,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목도하고 살기 위해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그 믿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두 가지, 쌍두마차가 무엇인지를 만나보고 그런 믿음에 반응하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또 만나보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시리즈 이 말씀 마지막 시간을 가지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서도 발견하고 또 주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41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활동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후에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었죠. 그러자 그들은 이 바벨론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모여서 종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십 년을 보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 바벨론에서 가지고 있었던 회당 문화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게 신약 시대까지 유지되고 있던 회당을 관리하던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부르죠. 회당장은 당시에 예배를 주관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율법서나 선지서를 읽거나 설교를 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어요. 또 회당장은 누군가가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장이라는 자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당장으로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등장한 랍비 중에 한 명 정도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를 대표할 만한 회당장이 그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야이로에게만큼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단지 수많은 랍비 중에 한 명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겠죠.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오늘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죽어가는 딸 때문이었죠. 4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러라 라고 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은 불과 12살밖에 되지 않은 외동딸이었고 야이로가 볼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랑스러운 딸이었어요. 보통 이 사복음서 안에서 같은 기사가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병행구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본문에 병행구절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야이로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이라고 야이로는 말했어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면서 자기 딸을 어린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지 나이가 어린 딸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들과 딸들 키우실 때에 집에서 혹시 그 자녀들을 애칭으로 불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누구야 라고 이름 불러도 되고 아들, 딸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귀요미, 이쁜이, 우리 새끼, 왕자님, 공주님 뭐 이런 애칭으로 불러보신 적이 있으시죠? 혹은 우리 강아지 뭐 이런 거. 애칭이라는 말 자체가 사랑애, 일컬을 칭, 사랑을 담아 부르는 호칭으로 애칭은 깊은 애정을 담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말에만 자녀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애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헬라어에도 자녀를 부를 때 사랑을 듬뿍 담아 부르는 애칭의 말이 있어요. 이 헬라어로 그냥 딸은 띠카테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인 띠카트리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냥 딸이라는 말이 아니라 깊은 애정을 담아 그 딸을 애칭으로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딸이라는 뜻인 띠가테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린 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띠가테리온, 딸을 깊은 애정을 담아 애칭으로 부를 때 쓰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딸 때문이었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잘 짐작할 수 있어요. 자식이 조금만이라도 열이 나서 잘 먹지 못하면 그래도 부모는 애가 타는데 만약에 자식이 너무너무 어려운 병에 걸렸고 백약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지금 심지어 숨이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가 말해 못하겠습니까?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막 더 이쁘게 커갈 것 같은 딸이 최악의 병세의 상태가 되자 이 야이로가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찾아온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너 믿음이 있구나 라는 말을 하진 않으셔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야이로의 모습은 분명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이 간청에 응답하셔서 그의 집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실 때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물론 그가 키가 작아서 올라갔습니다만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을 보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한 번은 호수에다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에요. 발 디딜 틈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절과 3절을 볼까요?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처음에 서 있었죠. 그러나 3절에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을 봐도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곳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이로의 간청으로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께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들게 됩니다. 42절 하반절에 써있죠.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야이로에 따른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이 더뎌질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발걸음이 더뎌진 이 상황 속에 설상가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면 발걸음을 멈춰버리신 거예요. 4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니,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막 떠밀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다급한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면서 걸음을 아예 멈춰버린 것이죠. 이 걸음이 더뎌진 것이 아니라 아예 스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굳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을 밝혀내시고 그 여인과 한참 동안 말씀을 나누시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십시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이로의 딸에게 일주일, 아니 하루 이틀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는 지금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죽음을 맞을 끝지점에 와 있어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한시라도 빨리 집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뎌지고 갑자기 한 여인이 나타나서 끼어들어가지고 주님의 발걸음이 느려지다 못해 멈춰버리고 말았으니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야이로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나 이 병행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9장이나 마가복음 5장을 아무리 우리가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야이로가 예수님의 걸음을 재촉한다든가 회당장의 권위로 몰려드는 사람을 꾸짖는다든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여인을 원망한다든가 야이로에게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급한 상황 속에서 왜 지체되고 있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채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순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 앞자리에 싹 끼어드는 것을 새치기라고 하지요. 여러분, 새치기 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는 뭐 버스를 타려고 한 줄로 쭉 서도 요즘엔 그런데 새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새치기는 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서비스센터에 가고 관공서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딱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번호표를 뽑고 한참 동안 밖에 나가서 자기 볼일을 다 보고 돌아와서 자기 번호가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부터 해달라고 떼쓰는 새치기도 있죠. 운전하다가 만나는 새치기 있으시죠? 쭉 늘어선 차들을 따라서 1km가 넘게 찔끔찔끔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차가 비어있는 옆차선으로 쌩 하고 달려가더니 저 앞쪽에서 끼어드는 새치기. 여러분, 그런 새치기 당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상황은요, 새치기를 당해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가벼운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살리려면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는 새치기를 하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도 야이로는 지금 짜증도 내지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예수님이 이거 뭐고 필요 없어라고 혼자 돌아가 버리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야이로의 모습에서 믿음이라는 쌍두마차를 끄는 두 마리 말 중에 첫 번째 말, 기다림의 믿음의 모습을 만나게 되죠. 야이로는 시간이 늦어질지라도 기다리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기다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시기만 하면 늦더라도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여인에게 방해를 받아도 묵묵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야이로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분명해요. 이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꼽을 때에 빨리빨리라는 특징을 꼽잖아요. 외국인들이 꼽은 한국인의 빨리빨리 탑5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한국인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른다. 한 번이 아닌 거죠. 한국인은 3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컵라면 뚜껑을 열어 먹기 시작한다. 분명히 뚜껑에 3분이라고 써 있는데요. 한국인은 커피 등 자판기에서 물건 나온 곳에 손을 넣고 이미 기다린다. 한국인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를 내린다. 자, 마지막 한국인은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며 동시에 양치질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일종의 장점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만큼 우리가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기다림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데 왜 내 기도에는 속히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데 왜 나에게 지금 역사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상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일 겁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사람이 2분 남짓한 시간을 굉장히 길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에 초조함과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해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 2월 1일에 이 뉴욕 포스트에 난 기사에 보면은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스티븐 에스피노자라는 사람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요, 이 긁어서 당첨번호가 나오면 돈을 받는 일명 스크래치 복권을 사기 위해 복권 자동 판매하기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 스티븐 에스피노자 앞으로 새치기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냥 참고 기다리고 다음 차례에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요, 그 새치기 때문에 복권 구입 순서가 밀려 샀던 그 복권이 $1,000,000에 당첨이 됐습니다. 만약에 안 기다렸다면 누가 탈 금액이에요? 내 뒷사람이 탈 금액인데 하는 거죠.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초조하기도 하고 답답한 것은 맞습니다만 때로는 그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신앙생활에서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 보죠.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포도를 수확해서 포대 틀에 넣고 짜면 처음에는 걸쭉하고 탁한 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즙을 어느 정도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면 이 찢기와 앙금은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포도액만 모이게 되죠. 그 맑은 포도액을 다른 그릇에 옮겨 담고 찌꺼기는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은 이 포도액은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어서 숙성된 맛을 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란 나라는 찌꺼기가 남아있는 포도주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면에
이스라엘은 기다림을 통해서 찌꺼기가 가라앉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욱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길교회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내 생각과 달리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주가 일하실 것을 확신하는 기다림의 믿음인 것이죠. 그 기다림이 없다면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요, 예약 시간의 순서대로 혹은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이 빈 시간에 먼저 온 순서대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서대로 진료를 받는 것은 일반 진료실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일반 진료실이 아니라 응급실에 가게 된다면 응급실에서는요, 의사가 예약한 순서나 혹은 먼저 온 순서대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요. 응급실에서는 찾아온 순서에 상관없이 상태가 위급한 환자 순서대로 진료를 봅니다. 그럴 때는 내가 먼저 왔다고 해서 다른 응급 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나면 마침내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딸은 누가 봐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요. 일반적인 위급의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야이로의 딸이 더 급해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이야기 나누시라고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십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이 병이 이미 나은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런데 야이로가요, 예수님 제가 먼저 왔는데요, 혹은 제 딸이 좀 위급한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요. 야이로는 사람들이 보는 위급의 순서와 예수님께서 보시는 위급의 순서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일하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자신의 딸도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옷가를 만진 한 여인이 더 위급한 상황에 있다고 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믿음. 야이로의 믿음은 주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시간표를 믿고 신뢰하는 믿음, 그런 기다림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자신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그 기다림의 믿음 끝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목도한 사람이 됩니다. 아픈 딸을 고치는 걸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죽은 딸을 살리는 걸 보게 되었다고요. 51절에 보니까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야이로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니까요. 54절 5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야이로의 기다림의 믿음은 주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목도하고 경험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쌍두마차를 끄는 첫 번째 마의 이름은 분명히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각종 장애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결코 그 순간에 잃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고 구하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위해 일하실 것을 기다렸듯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때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 그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쌍두마차를 끄는 첫 번째 말이 기다림이다 라는 것을 야이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면, 자, 이번에는 이 기다림과 함께 그 믿음의 쌍두마차를 끄는 두 번째 말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났던 한 여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43절을 볼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병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성인 것을 보면은 아마 부인과 질병의 한 종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인이에요. 우선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죠. 아마 현대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원을 찾는다면 가볍게는 염증 진단에서부터 심하게는 폐혈증이나 종양이나 심지어 백혈병 등을 진단받을 정도로 이 여인의 증상은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 여인은 마음에도 고통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고쳐지지 않는 병도 괴로웠지만 치료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수많은 의사들에게 갖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험도 없을 뿐더러 상태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녀는 가진 재산 모두를 자기를 치료하지 못했던 그 의사들에게 주었어요. 그렇다고 특별한 치료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니니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또한 이 여인은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에 이어서 사회적으로도 고통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몸에 피가 흐르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런 사람을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 앉았던 자리를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여겼던,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다 사람들이 부정하게 보았을 것이고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게 했겠죠.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의 거절과 외면을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받았던 그런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에 남은 것이라고는 희망과 기대가 사라진 깊은 절망뿐인 거죠.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많은 사람, 접촉하면 안 되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을 보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이 자신이 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부딪혀도 안 되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지금 믿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옷자락을 몰래 살짝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그 정도로 이 여인에게 마지막 소망은 예수님이었고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한 믿음 끝에 옷자락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아픔의 근원을 고침받죠. 4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깊은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는 그 딸의 손을 잡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54절을 보죠. 예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모세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금지되는 일이었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접촉도 모세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금지되는 일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도 시체가 되었으니 부정하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부정했는데, 그러나 이런 접촉 때문에 예수님께 부정함이 옮아가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은 간절함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권능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믿음이라는 쌍두마차를 끄는 말의 두 번째, 간절함의 믿음이라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된다는 간절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간절히 바라면 우리는 그 옷자락으로 덮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쌍두마차의 두 번째 말의 이름은 분명히 간절함이에요. 이 12년 동안 고통 속에 살던 이 여인이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모든 절망을 사라지게 하시는 권능을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이로와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기다림에, 한 사람은 간절함에 믿음의 쌍두마차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다림과 간절함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시는 것도 믿음이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믿음의 쌍두마차는 기다림과 간절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이사야 46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온전하게 채우시는 일하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11주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매 주일 교회에 오실 때마다 주님의 주신 이사야서 말씀을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만이 그런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이 야이로와 같은 고백으로, 여인과 같은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보죠.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날 자유케 하신 사랑.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알아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눈으로 목도하고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하고 간절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의 야이로를 찾고 계시며 오늘의 이름 모를 한 여인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와 같은 사람, 이 한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만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만나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